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2월 13일 대림절 세 번째 주 주일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사랑하는 하나님,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 하오니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옷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영상으로 현장에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혹여나 부정하고 죄된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상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둘째 주일에 블리밍턴 한인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건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간절히 주의 공정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충만히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비드 팬데믹이 만연한 가운데 다행히 백신이 개발돼서 곧 이 팬데믹이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다시 대유행의 전조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대해 다시 성찰해 볼 기회가 되고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삶을 재정비하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힘든 삶을 탓하며 세상 삶에 매몰됐던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며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건강, 물질, 시간을 올바로 사용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매일의 삶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옵니다. 거리엔 다니는 사람도 적고 팬데믹으로 인해 예전과는 다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하늘나라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되새기며 기쁨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드리는 우리 블루밍턴 한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IU 캠퍼스와 초중등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고 있는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자신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고 불안한 미래 상황과 길을 보지 말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붙잡히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안성령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의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에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목자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송영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탄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동일한 본문으로 경배를 받으려는 자 vs 경배하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경배를 받으려는 자, 곧 헤롯에 대해서 좀 더 강조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경배하려는 자, 곧 동방박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곧 경배하려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헤롯이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네. 자, 제가 읽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인생의 바람,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디냐면 현재 지도로 보여드리면 바로 여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라크 저 아래 보이는 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라크로부터 저 아래로부터 아마도 왔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 거리를 따지자면 약 1000마일이 넘는 거리고요. 이 1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차로 이동하더라도 이게 현재 구글 지도예요. 차로 이동하더라도 16시간, 17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별을 보고 이동했기 때문에 아마도 낮에는 이동하기 힘들었겠죠. 동방 박사들이. 왜냐하면 별을 보고 이동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아마 이동이 힘들었을 거고 밤에 이동을 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되어져 있지 않겠죠. 지금도 저 중동 저쪽 지역은 치안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좀 위험한 지역이고 여행 자제 국가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더욱더 치안이 잘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 이동할 때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생명의 위협을 많이 당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지를 정확히 알면 안전한 길로 돌아간다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나름대로 오늘 얼만큼 가고 내일은 얼만큼 갈 거야 라는 나름대로 마스터 플랜을 가질 수 있는데 동방 박사들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목적지조차 몰랐어요.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일 어디를 가야 되는지 끝내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게 동방 박사들은 내 계획을 세울 수 없었고 단지 하루하루 별을 따라서 별을 보고서 하루하루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잡은 게 뭐예요? 동방 박사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일 뭘 하고 다음 달까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얼만큼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까지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올해는 이런 꿈이 있고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내 삶을 진행해야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게 되어지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솔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연말이고 내년이면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벌써 제 나름대로는 내년에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사역에 포인트를 좀 두고 성경 공부도 이런 것들을 좀 해야겠다라고 나름대로의 계획과 나름대로의 사역의 초점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향하여서 계획하고 초점을 잡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 부모님 세대에서 한 번씩 부르면서 좋아하시던 찬양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함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복음송가.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동방 박사가 아마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걷지 않았을까요? 만약 이 찬양을 알았다면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이나 내 뜻대로 못해요라고 동방 박사들이 불었을 만한 찬양이 바로 이 복음송가 내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저도 내일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내일일은 남 몰라요의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요.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후렴이 어떻게 불러요? 내일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게 후렴이잖아요. 근데 이 한글말 후렴도 참 은혜가 되어지는 가사의 고백인데 사실 원래 원곡인 영어 가사가 훨씬 더 의미가 풍부합니다. 어떻게 영어 가사가 되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이게 바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에 대한 번역이에요. 그죠? 여기는 뭐 비슷해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에서 영어 가사를 보세요.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예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누가 내 미래를 붙들고 있는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앞에 일이 무엇이 나타날지 나는 모르지만 누가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 주어진 것만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 일은 모르지만 염려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일 모르지만 나의 내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내일을 모르지만 누가 내 손을 붙들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루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에 살 때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여름방학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했는데요. 제가 보스턴에 살 때만 하더라도 저는 석사 마치고 한국에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2년 혹은 3년 동안 미국에만 있는 거잖아요. 3년 이후에는 한국에 갈 거니까 갈 수 있을 때 여기저기 가봐야 된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마다 한 일주일씩 동부 여행도 하고 캐나다 여행도 하고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은요, 내일 아침에 어디를 가고 그날 점심에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그날 저녁에 어디에서 잠을 잘지 대부분 몰랐어요. 그 다음날 뭘 하고 뭘 할지 우리 아이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체 계획을 아이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여행 계획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여행 계획을 모르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에 어디를 갈지 하나도 모르지만 아빠가 다 알고 있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빠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와 동행한다면 내일 일을 몰라도 아빠가 책임지고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내일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빠와 동행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아빠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느냐입니다. 결국 우리 희찬이 주는 아주 잘했어요. 차에서 내일 뭘 할지 모레 뭘 할지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아빠와 이야기하고 아빠와 또한 마음을 나누고 아빠와 추억을 쌓는 일에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장래를 모르지만 누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초점이 내일일과 모레일에 아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쌓아가고 그분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내년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불확실성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한다면, 동방 박사들이 자신의 계획이 없더라도 하늘에 있는 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만을 힘쓴다면,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쓴다면,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 그림 아까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예수동행. 누가 손잡고 계세요? 예수님을 손잡고 계십니다. 자, 경배하려는 자,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했던 사람이었죠? 다음 포인트입니다. 여정의 목적이 성취가 아니라 경배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그들의 여행의 여정이,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자신이 원하는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경배가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나타난 게 2장 2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랍니까? 경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이들의 계획이었어요. 실제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11절이에요. 실제예요.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실제로 계획도 경배였고 그들의 삶의 모습도 경배가 그들의 여정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는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래 일을 모른다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여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여정의 목적은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곧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버겁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욕심이 어느 정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취해야 한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미치지 못하거나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나와 예전에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현재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면 속이 상한 것이죠.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내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이 경배라면요, 하나님을 내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 날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예배로 드려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물 한 번 마실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분명 경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더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가장 극명하게 경험했던 것이 바로 제 박사과정이에요.
박사학위 따야지 했을 때는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요. 그런데 박사학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박사학위를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나는 예배고 경배입니다. 하나님, 박사학위 안 따도 괜찮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 예배고 경배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버거움이 사라져서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가 경배하려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가 경배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경배이길 원하고 그 결과 스트레스와 버거움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와 연관지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배를 받으려는 자 헤롯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박수받기 위해서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경배받고 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경배를 받으려는 자 헤롯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경배를 하려는 자는요, 동방박사는요, 자신의 목적, 성취가 아니라 경배 자체가 목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경배를 하려는 자 동방박사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내 계획이 아니라 나의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 끝이 아니라 그 중간이라면, 하나님이 중간까지만 인도하셨다면 경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중간까지만 가는 것으로 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경배하려는 자 동방박사의 모습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배를 받으려는 사람입니까? 내 계획을 끝까지 실현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소원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경배를 하려는 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성취가 아니라 경배를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이주. 오늘 제 설교와 정확히 연결되어지는 찬양이에요.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도 마스터 플랜을 모르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하면서 어딜 갈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주님의 인도만을 쫓아 걸어갔듯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여정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나는 낮아지고 나를 통하여 주님만 경배받는 그런 인생 내가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정말 내 성취가 아니라 경배를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다른 집을 떠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 또한 내 계획과 내 바램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방박사들이 그날 보여지는 별을 보고 그날 보여지는 것만큼만 걸어갔듯이 앞날을 걱정하고 앞날을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지 그냥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내 계획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실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실수치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보여주신 것만큼 주님이 인류한 양식을 주는 것만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여정의 목적이 나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에게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져서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세상은 나를 크게 만들고 세상은 나를 높이려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경배를 목적을 두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 낮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주님께서 가셨듯이 우리 또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경배를 인생의 목적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경배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예수님은 경배받는 자가 아니라 경배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경배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에서 경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주님이 그러셨듯 낮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져서 정말 주님만 영화롭게 드리는 인생, 주님만 찬양하는 인생,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인생, 나는 죽어서 주님만 사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뱀로로도 헌금하실 수도 있고 교회에 메일로 보내셔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제가 봉헌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께서 우리 손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적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경배를 받아야 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경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배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주님을 미소 짓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꾸는 인생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을 달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기에 부족함 없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자신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그분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네 번째 주일이고 네 번째 주일 드린 그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총회가 바로 진행되어지고요. 이번 주에 작년 온라인 송모임이 진행되어집니다. 믿음 속은 수요일 8시, 사랑 속은 목요일 8시, 부활 속은 금요일 8시, 그리고 소망 속은 다음 주일 8시에 다 저녁이에요. 아침 아닙니다. 저녁에 저렇게 진행되고요. 12월 6일 지난 주일에는 총 43가정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김혜신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질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에 8시에 와서 우리 교회 여기 현관 입구 접견실 이제 페인트 칠하는 것으로 큰 공사들이 이제 다 끝나요. 그래서 내일이면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지는데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우리 교회 스테인글라스 공사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아마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을 텐데 나무 기둥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세로로 나무 기둥들이 칠도 벗겨지고 옆에가 다 썩어서 글로 이제 빗물이 들어가서 여기 접견실로 빗물이 샜던 거죠. 그래서 저걸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저걸 리프트라고 하더라고요. 저걸 가지고 와서 저렇게 공사를 했어요. 다음 거요. 저렇게 저는 보는 것만 해도 무섭더라고요. 저거. 근데 저기 올라가서 저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했고요. 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렇게 공사가 좀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교회 오신 분들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다음 사진이요. 저기만 공사한 게 아니라 교회 주차장 쪽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어 있는 지붕으로부터 나무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저기가 이제 나무로 되어져 있는데 오랜 세월 비 맞고 뭐 춥고 햇빛 받고 이러면서 나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갈라진 틈으로 해서 박쥐가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를 뭐 하여튼 안 좋겠죠? 계속 저렇게 놔두면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는 김에 주차장 쪽 저 삼각형 모양이랑 그리고 찾길 쪽 저 삼각형 모양을 다 알루미늄 호일로 싸고 아래는 이제 서피신가로 정확히 용어는 기억 안 나는데 아래를 이렇게 받치는 철 같은 거로 공기 통하는 거로 나무를 받치는 것으로 다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 나무가 이제 비 맞을 일도 없고 그리고 뭐 햇볕 받을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썩지 않을 거예요. 나무가 점점점 말라 비틀어지면서 공간이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갈면 너무 공사 비용이 비싸고 최소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것이 바로 알루미늄 호일과 그 서피스를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두 가지 공사를 다 또 이번에 리프트를 사용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다 마쳤고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것이 이은경 권사님 넘어지신 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깨뜨려서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평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 공사하면서 저 교육관 옥상에서 빗물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이 땅으로 내려와서 바깥으로 빠져야 되는데 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안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빗물이 다 교육관 벽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교육관 안쪽에 있는 동행 물품실 쪽에 한 번씩 빗물이 들어와서 카페트가 축축해졌거든요. 이번에 공사하는 김에 저 빗물 빠지는 것도 저렇게 홈이 이렇게 쭉 파이는 게 보이시죠? 땅 밑으로 묻어서 콘크리트 밑으로 해가지고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바깥으로 빼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빗물이 교육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가능하면 없도록 이와 같은 일 공사까지도 이번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제가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신경 쓰는 거 하나 줄어가지고 참 너무너무 좋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찾길 쪽 현관 입구인데 콘크리트가 깨져 있었어요. 깨져 있었고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이 원래 그 휠체어 타시는 분도 갈 수 있도록 이게 경사가 져야 되는데 계단 모양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저기가 나무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또 오래되어지고 보기도 좋지 않아서
또 어떤 분께서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저거는 이제 도네이션 해주신 분의 그 재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깨끗하게 됐는지는 제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으로. 이건 한번 직접 한번 봐보세요. 예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많이 됐고요. 그동안 제가 교회 온 지 2년 반 됐는데 참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공사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신경 쓰고 이거 어쩌나 했던 것들 대부분은 다 했어요. 남아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아직 한 2개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좀 교회 재정도 좀 보고 한번 좀 다음에 한번 기약하려고 해요. 하여튼 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 다 맞춰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이요. 안성윤 목사가 화요일, 목요일 하나님을 만나는 요나서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홍영 원사님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경배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